비아 도로로사 골고다 십자가 그늘막 산돌교회로 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몇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오프닝 하게 되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600만 유태인을 학살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그 유태인 후손인 이스라엘이 가자 스트립, 가자 지구 어린이 병동과 산부인과 병동을 폭격하여 무고한 산모와 어린이가 희생되어져 나갈 때에 하나님 어디에 계셨을까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옛 페르시아였던 이란 테헤란을 폭격하여서 여자들만 이루어진 초등학교 학교 교실의 어린이 175명이 목숨을 잃고 175개의 관이 나갈 때, 그들을 미명에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여러분은 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으며 하나님이 없으니까 악한 일들이 지구촌을 덮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심도 높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신학에서는 신정론, theodicy라고 합니다. 신정론.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내 영혼 속에 꼭꼭 깊이 침착되고 침전되어 있어서 나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풀 수도 해결할 수도 클렌징할 수도 없는 죄성과 허물을 참회하는 마지막 거룩으로의 길, 이 사순절입니다. 제가 지금 걸고 있는 이 후드 색깔은 교회력에 따라 늘 후드를 목회자가 걸고 나오는데, 여기도 보라색이 있다는 것을, 이것은 이 보라색은 참회와 회개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초점, 포커스는 하나님의 신정론이 가득 담겨 있는 십자가입니다. 기독교 신정론 theodicy가 무엇이냐를 여러분과 먼저 정의하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무신론의 토양을 마음껏 만들어주고 무신론이 무럭무럭 자라나도록 해주는 자양분을 충분히 제공하는 사회악과 구조악, 그 악으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악은 어디로부터 출원하는 것인가? 아우슈비츠 수용소, 가자 지구, 중동 종교 분쟁과 총알바지처럼 쿠르드 난민들이 이리저리 국가 없이 시달리며 고난당하고 있고 그들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고통 소리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역사적 현상이 아니겠는가? 의로우신 하나님 당신이신 예수께서 어찌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으며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하셔야만 하셨는가? 이런 신학적 논제가 기독교 신정론입니다. 위에도 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욥기서 역시 신정론을 다루고 있는데, 때마침 산돌교회가 새벽기도에 욥기서를 강론하기를 시작했고요. 익스포지션 강의를 하는데, 의인의 까닭없는 고난, 설명 불가한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몹시 어려운 구약의 성서책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적극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이기 까닭에, 지혜 문서이기 까닭에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해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이 말씀의 묵은지 하나를 꺼내서 손질을 하고 여기저기 파도 쏭쏭 썰어놓고 고춧가루도 뿌리고 깨소금도 넣어서 여러분에게 먹여드리려고 제가 설교문을 만들어 왔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욥기서는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공백서를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숙의 이야기입니다. maturity, 성숙.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은 성숙 하신가요? 아니면 남 꼴을 못 보고 비평하고 자기 정의감에 젖어서 다 틀렸다 그러고 나만이 맞다 그러고, 정말 나는 성숙해져 있을까요? 이 성숙은요, 고난을 통과할 때 나오는 하나님의 결과물입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어느 지위까지 올라갔느냐를 따져 묻겠지만 성숙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 나오면서 나의 인격과 사람 대하는 자세와 국가관과 수많은 상황 속에서 내가 연단을 받아서 얼마나 나의 존재 자체가, 나의 영혼의 자리와 나의 영성의 자리가 변화했느냐, 이거를 다루기 때문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욥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 나오는 가운데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영적으로 그의 캐릭터와 그의 삶의 매무시가, 그의 모든 삶의 제스처가 성장한 사람입니다. 햇볕이 늘 내려쪼이면 좋을 것 같죠. 사막이 됩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다 되면 교만해서요,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아요. 힘들어야 됩니다. 고난이 와야 돼요. 물론 싫지만요. 그래서 오늘 구약 본문 욥기서 제일 마지막 엔딩 부분을 읽었는데요, 고난의 밑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울부짖는 욥을 찾아왔어요. 누가 찾냐? 빌다, 소발, 엘리바스 같은 신학을 좀 공부한, 책 좀 읽은, 좀 소위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있다고 하는 그 친구들이 느닷없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마치 고난이 죄의 결과물인 것처럼 권선징악의 잣대와 정형화된 신학적 기준들을 들이대면서 언어 폭력을 가격했던 그 친구들을 미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축복기도 해주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축복의 결말, 블레싱 엔딩을 이루게 되는 이 말씀이 욥기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와서 이 축복을 거머쥐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딜리버리하고 있는 거죠. 설교 부제는 뭐냐 하면 고난과 회개, 그것은 성숙한 인간으로 돌아가는 회귀의 길. 고난이 와야 사람이 바뀌고요, 고난이 와야 회개하고요, 회개를 해야 성숙한 인간 본질로 회항하게 돼요. 그러면 갑질도 안 하게 되고요, 교만하게 굴지도 않게 되고요, 사람 앞에 겸하게 되고요. 고난과 회개는 성숙한 인간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유일한 회귀의 길인데, 이렇게 설교 부제를 정하는 것은 이해할 길 없는 고난일지라도 그것은 무의미하지 않으며 반드시 참되고 성숙한 인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신정론을 찾아가도록 해주는 매우 중요한 결말, 블레싱 엔딩을 선사해 주게 된다는 진리를 나누기 위하여 부제를 이렇게 정했다라고 여러분이 마음에 짐작하시고 생각하시고 저의 설교를 따라오신다면 그래도 욥기서가 조금은 더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면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욥기 묵상 해설서인데 제가 2003년도 6월 달에 한국 나와서 읽은 책이에요.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박재순 교수는 기장측, 진보교단에 있는 기장측 교단의 교수인데요, 책이 단행본이 한 3,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지금 없습니다. 서점이 없습니다. 절판됐습니다. 근데 저는 저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제 서구에서 책을 찾다 몇 번 이사를 하고 나니까 책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혹시 여러분이 갖고 계시다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서구에는 없습니다. 절판입니다. 이 책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탱탱공을 이렇게 잡았다가 떨어뜨리면 바닥에 탁 친 다음에 올라오잖아요. 그게 바운스 백이거든요. 공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것처럼 욥은 고난의 바닥을 치고 영적 무지에서,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입을 떠벌렸다고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로, 이제는 내가 주께 말하겠사오니, 회개한 후에 더 나아가서는 청각이 하나님, 들려오는 하나님이 내가 눈으로 직접 보는 하나님으로, 귀로만 들었더니, 고난 전에는 귀로만 들리던 하나님이 내가 고난을 통과하고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I see you God, 내가 당신 하나님을 내가 봅니다 라고까지 고백하며 높이 성장하는 블레싱 엔딩, 축복된 결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는 책자 속에 담겨 있는 바운스 백의 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은 싫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약효가 되고 고난이 유익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 박차오를 때 위대한 인생이 되고 성숙한 인생이 되지만, 고난으로 인해 인생이 빠스러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끝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려요. 고난 때문에.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려고 보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 하십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보다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높은 자리로 영안의 눈이 열리는 자리, 앞서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영안의 눈으로 세계를 보고 자녀를 보고 나의 삶을 보고 교회를 보며 인생의 미래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관이 열린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시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고난을 하나님이 묵과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며 그 자리에서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욥기서 42장의 초점은요, 고난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친구들과의 그럴싸한 신학 논쟁, 뭐 아는 척하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신학 사변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인포메이션이 어떻고 나르시가 어떻고 뭐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볼 때는 몇 권 책 읽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럴싸한 신학 논쟁과 신학 토론 디베이트하고 하지만 다 마무리되고 인간을 괴롭히는 악의 세계와 하나님의 신정론에 대해 격렬하게 몸부림치고 울부짖기도 하는 욥의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욥은 끝장 토론을 한 후에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 앞에 욥이 꼬리를 내립니다. 꼬리를 내린다는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본연의 자리로 회귀하게 되는 블레싱 엔딩, 축복된 결말에 오늘 욥기서가 앵글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말씀을 읽으시면 욥기서가 더 선명하게 머릿속에 스크럼을 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기서 전체 스트럭처 구조는 뭐냐 하면 모니터를 해보면 우리 영혼을 정말 진정으로 살리고 부유하게 하는 영양분을 제공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부주의하게 이 욥기서를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욥기서를 읽으면서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욥기서 1장에서 시작된 욥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미 우리는 서둘러 욥이 축복받는 42장으로 단숨에 달려와서 욥이 고난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향한 고난의 서곡이나 전주곡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급하게 욥의 고난과 축복의 결말을 해석하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고난은 그 자체로 고난인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결과까지 가보면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욥기서가 1장과 42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2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 40장이라고 하는 고난의 기나긴 프로세스와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과 축복만을 가르치려고 하셨다면 욥의 아픔, 탄식, 슬픔, 눈물, 원망 등등을 기록에 남길 필요가 없었겠지만 눈물겹도록 신정론을 끌어안고 몸부림쳤던 과정을 욥기서에 남기시게 된다는 것은 쉽사리 해독되지 않는 악을 바라보며 고난 속에서 신정론을 끌어안고 몸부림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꼭 필요한 뉴트리션, 영양분이고 필수 바이타민이기 때문에 이 지혜 문서 욥기서를 성경책 66권 가운데 한 권으로 하나님이 편집해 두셨다. 그리고 이 책을 우리에게 선물로 맡기셨다. 고난이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금융 잘 되고 주식 잘 되고 사업 빵빵하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다 잘 돼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부정한다면 잘 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설교 주제가 블레싱 엔딩인데요. 욥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신정론을 끝까지 찾아났으며 몸부림했던 결과로 하나님 허락하신 블레싱 엔딩 축복의 결말이 무엇인지 세 가지만 제가 요약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설교는 엔딩하도록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이 격상되는 블레싱 엔딩이었다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통과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신앙이 격상.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이 어떠세요? 샤머니즘과 기복주의입니까? 하나님 돈 주면 하나님 잘 믿고 뭐 병 나사 주면 하나님 잘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 부정하고 없습니까? 그럼 신앙은 절대 자랄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꿋꿋하게 내 신앙이 높은 곳에 자라가고 나를 힐나르고 힐책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까지도 끌어안고 축복할 수 있는 영성, 이건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교인이 아니라고요.
크리스천이라고요. 종교는 그냥 신앙 활동하고 그냥 종교의 영역 속에 섞여서 그냥 펠로십 가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천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고 그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받았던 이 블레싱 엔딩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리석게 말하고 논평하던 친구들까지도 욥의 중재 기도를 통해서 용서해 가고 그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시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며 인고하는 자 욥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블레싱 엔딩이 그 축복의 결말이 욥에게는 찾아왔다. 욥은 영적 고지를 점령했고 영적 권위를 쟁취했다. 자기를 쪼아대고 공격하며 힐난하는 그 언어 폭력을 가했던 사람들까지도 품고 안고 그들을 하나님의 권위로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7절, 8절, 9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을 이제 곧 읽겠지만 거기에 보면은 빌다, 소발, 엘리바스 등이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소리들로 신학적으로 똑똑한 소리들로 욥을 막 공격하고 욥의 마음을 막 해짓고 욥의 마음에 염장을 지르고 상처를 가격하고 그랬을 때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신지 아십니까? 그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한다. 내가 모든 자를 받아들인다. 이게 뭐예요? 욥이에요. 자, 10절을 성경으로 이 말씀을 증명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욥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을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이 욥에게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욥에게 찾아온 새 친구들. 사실은 친구들이 아니죠. 상처만 입혔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신정론에서 이러쿵저러쿵 무지하게 짓거렸다고 하나님이 7절, 8절, 9절에 분명히 그들을 비평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통하여 그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게 될 때 그들의 죄가 용서받게 하심으로써 욥을 중재자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블레싱 엔딩이 열려졌고 욥에게 이것이 허락되어졌다. 저는 여기서 욥을 보면서 십자가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며 희생제사를 드리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죄밖에 짓는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죄 용서의 단언을 기도하신 예수의 얼굴이 욥의 얼굴 속에 투사되고 투영되는 것은 웬일일까요? 두 번째는 가정과 소유가 블레싱 엔딩. 요거는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욥은 두 급절의 물질과 자녀의 축복까지도 받게 되는데요. 처음에 1, 2장 욥은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마지막 42장에 보면 욥은 모든 것을 다 받는데 재산이 2배로 증식되고 자녀들도 20명이 되는 갑절의 축복을 받는데 10명을 더하여 받았는데 10명은 이미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고 결국은 욥의 모녀는 자녀도 2배로 물질도 2배로 재산도 2배로 증식되는 저는 이거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데 자녀와 물질과 모든 축복의 종합 세트가 욥의 모년에 그대로 찾아오고 있었다. 저는 세 번째 엔딩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데요. 충실한 노후와 여한 없는 죽음을 향한 블레싱 엔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보다 어떤 죽음으로 죽느냐가 그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요 16절 17절이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욥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은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죽었다 그렇게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에 참 재밌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조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so he died, old and full of years. 제가 번역하면 그리고 욥은 죽었는데 old, 나이가 꽉 차서 full of years,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충족된 수명을 온전히 누리고 그가 죽음으로 들어갔고 하나님 앞으로 갔다. 나이대로 충분히 오래 살고 죽었다는 말인데요. 전성자를 제가 찾아보니까 고난이 시작될 당시에 욥이 70세가량 됐고
140년을 더 살았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고 210세까지 살다가 눈을 감게 되기까지 욥은 오래 살았고, 오래 살았다는 의미를 넘어서 충분한 수명을 누렸고 여한 없는 생을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귀환하게 되는, 저는 이것을 성공이라고, 인간 성장의 끝자락이라고, 우리의 축복의 마지막 결과물이라고, 건강 놓고 기도하지 않았고 자녀 놓고 물질 놓고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신정론까지 몸부림쳤는데 마지막 엔딩을 보니까 자녀도 물질도 건강도 생명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채워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블레싱 엔딩의 끝 지점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고 무궁무진한 이 은혜,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받아 누리기를 제가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영적 수장으로서, 영적인 리더십으로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게 되니까 앞으로 여러분 축복된 결말을 향하여, 블레싱 엔딩을 향하여 고난도 통과하시고 참회하시고 회개하시고 자신의 죄를 토설하시고 자신의 죄를 고발하시고 자신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셔서 이 축복된 놀라운 결말을 여러분의 입으로 간증하시는 믿음의 성자, 믿음의 강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 찐 인간으로, 진리 진짜인데 찐, 요즘 진짜 제대로 됐다면 찐을 쓰잖아요. 찐 인간, 진리가 머금어진 인간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음을 통회하면서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는 티끌입니다. 하나님, 나는 먼지입니다. 어줍지 않게 하나님 앞에 아는 척했던 나의 교만한 나를 회개합니다 라고 참회하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욥이 찐 인간으로 성숙의 길을 출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욥이 나이 많아져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은 욥의 삶이 종결이나 연결이 아니라 그렇게도 소망하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직접 뵈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블레싱 엔딩으로 마무리하는 욥의 성숙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배우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고하고 권면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악의 현상만 보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려 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인간적이고 그것이 참된 인간이고 찐 인간으로 성숙하게 되는 거룩한 신앙의 마지막 길이다. 이 문제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권력으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만 얻게 되는 축복의 획득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뭘 달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믿음의 길을 잘 걸어주시기를. 고난이 많겠지만, 각자의 고난의 영역이 다르겠지만 그 길을 끝까지 엔딩까지 걸어가서 그 엔딩 존에서 나를 어마무시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 눈으로 바라보며 내가 당신을 보나이다. I see you God. 내가 당신을 보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신약 본문 알려드리고 말씀 정리할게요. 이 마태복음 4장 17절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정론이 몹시도 흔들리던 팔레스타인 땅에 2000년 전 오신 예수께서 가장 먼저 첫 일성으로 던지신 취임 설교문입니다. 예수의 첫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돈 많이 벌어라, 출세해라, 연봉 많이 얻어라, 종교활동 많이 해라가 아니고요, 회개하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악이 만연하여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사회학과 구조 악만 훔쳐보는 불신앙을 깊이 회개하고, 종교인 종교 생활을 하지만 지금 이 이란, 트럼프, 네타냐후 전부 종교인들이 벌이는, 종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일 수도 있고 철저하게 유태인과 아랍계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유태인이 다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사회학과 구조악들을 훔쳐보는 불신앙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종교가로 남지 않고 종교 활동가로 남지 않고 전쟁과 무신론과 갈등과 응징동으로 얼룩진 허탄한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고 벗어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도록 십자가의 길만을 걸어가는 비아도로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시온 찬양대 불렀던 찬양처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 예수를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써 천국 그것을 살아가는 블레싱 엔딩으로 끝이 나는 기독인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죄를 토해내야 된다. 죄를 토설해야 된다. 죄를 녹여내야 된다. 나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블레싱 엔딩.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길이에요. 저는 분명히 축복의 길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길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옆에 분들 쳐다보시고 이분이 지금 신정론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얼굴인지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쳐다보기는 하십시오. 제발 좀 신정론의 고민이 많으시기를. 자, 옆에 분을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된 결말을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축복된 결말을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블레싱 엔딩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블레싱 엔딩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